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어떤 게 생각나요? 시편 73편 23절 말씀이 생각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이 하신 말씀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몇 주 동안 이런 일 저런 일로 교회를 못 나오니까 나오기가 멋쩍대요. 우리 같은 교인인데도 몇 주 동안 빠지니까 교회 나오기가 멋쩍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회는 여러분 집에 몇 주 만에 들어오면 멋쩍어요.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편하네요. 그냥 아이들이 저도 인천에 전학 가서 큰형님 밑에서 공부를 했지만 방학 때 집에 오면 보통 6개월 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몇 주 동안 빠졌다가 교회 오면 너무 좋아야 되는데 너무 멋쩍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초신자도 아니고 권사님 되신 분들도 몇 주 빠지면 멋쩍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계속 한 1년, 2년 빠지다 보니까 교회 오기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눈초리가 무서운 거 있죠? 쳐다볼 때 저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오다가 이제서 나오는가? 그렇게 남들이 생각할까 봐 그것 때문에 못 나오거든요. 사실은 남들이 사람은 하나님 의식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요. 그래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굉장히 의식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세상에 나가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자주 왕래하면서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도요. 소꿉친구라고 해서 친한 건 아닌 거 아시죠? 저도 소꿉친구 한 동네에 같은 또래 친구 맨날 뭐 하루에도 못 만나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남자들끼리도 그렇게 매일 만나서 그렇게 남들이 연애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는데 지금은 서로 연락도 안 해요. 연락도 안 해요. 지금은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못 만나니까 결혼한 후에는 한 번도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약 한 40년 동안 못 만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뭐 그냥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없어요. 요즘에 새로 만나면서 같이 한 사람들이 더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방법은 간단해. 자꾸만 세상 속에 나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금방 멀어져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튼튼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얼마 동안만 빠지면 그 사람은 벌써 그의 영혼이 벌써 세상 속에 빠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자주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 물론 왼손잡이도 있어요. 왼손잡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힘을 어느 손으로 쓰죠?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오른손을 씁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하나님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는 행위로 우리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내민다 그러잖아요. 그건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전기라는 게 이게 코드가 그 접선이 되면 모든 것을 다 가동이 돼요. 모든 것이. 근데 1cm만 떨어져도 가동이 안 되는 거 아시죠? 1cm만 떨어져도 그거 이게 전기 스위치 이거 뭐죠? 내리는 것을 갖다 차단기만 내렸다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야. 근데 차단기가 붙으면 모든 것들이 또 다 운행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차단기에 내 오른손을 내밀어서 연약한 손을 내밀지만은 차단기에 접속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약한 손을 붙들어 주소서. 그런 것은 손이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게,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약한 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숙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그들, 악인의 비극적인 최후죠. 다윗은 그는 사울왕 즉 장인으로부터 늘 쫓김을 당하고 죽을 뻔했고요. 또 아들한테 또 쫓김을 당하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악인들, 여러분 악인이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선한 아들입니까? 그게 바로 악이네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가리키는데 땅 깊은 곳, 여기에서 말하는 땅의 깊은 곳은 어디를 말해요? 음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 그래서 음부는 요즘 말로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으면 가는 곳이 어디죠? 감옥에 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감옥이 어디요? 음부가 감옥이에요. 지옥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칼의 세력에 넘겨져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의 세력에 넘겨져 숙량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숙량이는 뭐죠? 이 하이에나 비슷한 짐승이라 그래요. 숙량이라고 우리나라에 숙량이가 있죠. 그래서 숙량이를 표현했는데 그 숙량이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러면 사람이 그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표현하고요.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이 악인이 되면 짐승만도 못한 자가 돼서 짐승의 밥이 된다. 즉 짐승의 먹거리밖에 안 된다. 그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게 뭐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온전한 것이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유는 뭐죠? 이를 통해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온전해져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뭐 사지 멀쩡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온전하고 그의 정신이 온전하고 그의 사고가 온전할 때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길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항상 악인들은 악인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고 선인을 물리치려 해요. 선인을 이용해 먹으려 해요. 선인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린 싸움을 원하지 않잖아요. 우린 싸움을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싸움을 걸어. 그 싸움을 걸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도 자기 방어는 해야 되잖아요. 자기 방어. 자기 방어도 안 하면은 그건 바보예요. 우리는 남애가 같이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방어로다가 주먹이 날라오면 그거 피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우리 피할 줄은 알아야 돼. 피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저기를 좀 많이 봤어요. 그 진주만 폭격, 일본이 이렇게 미국과 전쟁하면서 그 함선들, 그 함장이잖아요. 그 큰 함대에서 비행기, 전투기, 폭격기, 그 함대가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이번에 함대가 있어야만 돼요. 해군은 함대, 미 7함대의 1년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보다 더 많다 그러잖아요. 배 한 대 예산이 우리나라 국방 예산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이라크가 굉장히 방공망을 자랑하면서 미국한테 대들었잖아요. 후세인 때. 그랬다가 그냥 방공망이 이틀 만에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다. 그냥 방공망이 초토화되니까 비행기가 날라와도 어디 오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초토화돼 버려요. 후세인은 그런 바람에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참 이게 그런 거예요.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일본에서는 함대를 만들 때 우리나라는 소달구지를 끌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제가 그 말에 댓글에서 제가 그걸 보고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나라는 세국정책 썼잖아요. 흥선대원군 때 세국정책을 쓰고 늘 흥선대원군이 누구랑 싸웠어요? 며느리랑 싸웠잖아요. 늘. 며느리와 싸우면서 러시아에 붙느냐, 일본에 붙느냐, 중국에 청나라 붙느냐 이렇게 싸우다가 나라 결국 망했잖아요. 결국 집안 싸움하다 망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소달구지를 끌고 있었어. 근데 일본은 함대를 가지고. 그래서 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잠자는 호랑이의 콧대를 건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함대를 그때만 해도 미국보다 일본이 더 강했더라고. 함대가 군사력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는 만만하게 본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 우상을 섬기는 나라다 보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항상 남을 뺏는 마음이 있어요. 그 뺏는 욕심이 있어. 그 나라를 뺏는 거야. 우리 중국을 이겨버리고 러시아 이겨버리고 동남아를 다 이겨버리고 그러면서 미국까지 세계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일본의 야욕이었어. 그러다 결국은 원자 폭탄 투하하면서 항복을 하게 됐죠. 결국 악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고 남의 것을 빼앗려고 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그 일본의 그 가장 아주 무적의 함대, 그 무적의 함대가 그냥 간만의 차이로다가 그게 폭파되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그것을 쭉 그냥 시리즈로 봤어요. 일본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를 시리즈로 봤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나라 역사, 상식 책을 다 읽고 어제는 문 밖에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섭섭해서 카페 문 열고 바깥만 내다보고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책 2권 읽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어제 다 읽어버리고 또 역사, 상식 다 읽어버렸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쭉 우리나라 이 6.25 전쟁 현대사까지 쭉 읽으면서 왜 이렇게 싸웠어? 아니 어떻게 선조 임금 저기 압록강으로 피난 갈 때도 그냥 신하들은 계속 싸우는 거야. 이파 저파가 싸우는 거야. 계속 싸워. 아니 우리나라 망할 때도 계속 싸우는 거야. 서로가. 우리나라는 집안끼리 싸우는 그 역사가 있어. DNA. 그래서 제가 역사책을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읽어보는 이유가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맨날 싸워. 맨날 싸워. 자기의 조그만 이득을 위해서 싸워. 나라 전체를 위한 이득이 아니라 자기네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워.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계속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봐야 돼. 역사를. 제가 볼 때는 역사는 한 10번 이상 읽어야 돼.
그래야 우리 정체성을 알게 돼. 지금도 우리가 계속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게 잘 살려고 싸우는 거야, 망하려고 싸우는 거야. 결국 결과는 망하려고 싸우는 거야.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싸우면 망해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결국 멸망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도 이걸 말릴 사람이 없어. 말릴 사람이.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 다윗 왕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즉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서원이라 그래요.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서원은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맹세,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다윗은 그렇게 서원했다고. 그리고 서원한 대로 살았어. 여러분, 사람이 결심하는 것과 결심 안 하는 거 다른 거 아시죠? 결심하면요 내가 나를 복종해서라도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내 자신을 관리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결심을 안 하면 그냥 내 멋대로 살아. 저는 늘 성경을 매일 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40페이지 읽었어요. 40페이지 읽고 또 설교집 하나 또 읽다가 내려왔습니다만, 내가 결심을 했다고. 나는 새벽에 늘 2시에 일어나면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 결심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예배를 중시 여기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이런 삶을 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결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다윗의 결심이 나의 결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결국 거짓말한 자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변명할 말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거짓이 판을 치는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밝히고 진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환난, 풍파, 참으로 쫓김을 당할 때도 그는 늘 혼자이지 않냐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며,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펼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어서 그는 죽을 듯 하다가도 그는 살아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도리어 자기가 먼저 죽었습니다. 사울왕이 먼저 죽었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또한 아들이 먼저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참으로 이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힘들 때마다 악인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진실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나라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이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